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오늘 예배하는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 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은 목자들에게 좋은 소식이 왔다라는 말씀입니다. 밤에 들에서 양떼를 지키며 조를 짜서 몇 명은 잠을 자고 몇 명은 양떼를 지키고 있는 이 목자들에게 천사가 찾아와서 좋은 소식을 주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천사가 나타나서 좋은 소식을 전해준다면 그것은 정말 좋은 은혜가 되어집니다. 이렇게 목자들에게 좋은 소식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좋은 소식이 됨을 오늘 이 성경은 말씀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때 그 목자들에게만 천사가 나타나서 좋은 소식을 준 것이 아니고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좋은 소식을 주신 사건인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그러므로 온 백성에게 미칠 좋은 소식,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천사들이 나타나서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천사가 내 꿈 중에 나타나거나 환상 중에 나타나서 천사가 좋은 소식을 들려주기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이 성경 문자로 영원히 변하지 않는 문자로 정확하게 기록을 해서 천사들이 우리에게 좋은 소식을 들려주는 것으로 듣는 그런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이 원문은 가장 큰 놀라운 소식, 그런 뜻입니다. 가장 기쁘게 가장 놀랄 만한 소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서 들려주는 좋은 소식은 가장 큰 너무나 놀라운 소식을 들려준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가장 큰 기쁨이 되고 너무나 놀라운 일이 되는 좋은 소식을 듣는 줄로 알고 그 소식을 잘 듣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소식의 내용은 11절에 나옵니다.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고 너무나 놀라운 소식이라는 겁니다. 그 이유를 말해주기를 두 가지 이름을 밝히는데, 하나는 구주가 나셨으니라고 하죠. 구주가 나셨다. 여기서 구주라는 이 단어는 구원을 해주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와 고통과 염려와 근심과 불안과 힘든 삶에서 건져주시는, 구원해주시는, 죽어도 다시 살아나는 부활로 구원해주시는 그 구원자를 말할 때 여기서 구주가 나셨으니라고 한 겁니다.
이 구주라는 단어가 쓰여진 곳을 보면은 구약 성경 사사기에 매우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라의 외적이 침략을 해서 백성들의 재산을 빼앗아가고 백성들을 괴롭히는 일이 있을 때 그때마다 사사를 세워서 그 외적들을 물리치시고 백성들을 안전하게 편안하게 배부르게 먹고 살도록 해준 그 사사를 두고서 구원자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 그리스도 주신이라라는 이 그리스도라는 이 말의 의미는 지난 주일 때 제가 잘 설명을 드렸습니다. 마스터키, 호텔의 모든 방문을 열 수 있는 마스터키가 있잖아요. 그와 같이 하나님의 모든 은총을 다 받을 수 있는,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는 구원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소식을 전해 주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목자들이 경험한 것, 자기들이 경험한 너무나 크고 놀라운 그 소식, 그 경험을 오늘 여러분에게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목자들이 경험한 좋은 소식은 같이 읽읍시다. 우리는 소박하게 살고 있을 때였습니다. 아멘. 오늘 성경은 이 소박하게 살아가고 있었던 목자들이 경험한 겁니다. 아주 소박하게 살아가는 그들의 삶은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뛰어난 것이 없었습니다. 1등, 2등, 5등, 6등 이런 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들. 맨날 시험 쳐도 꼴찌 아니면 꼴찌 다음 이래 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부러워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는, 흠모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는 이사야 선지자가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 아기, 사람 중에서도 가장 나약한 아기로 오시는 예수님, 그것도 좋은 보자기에 쌓인 것도 아니고 그냥 천에 쌓여서 말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 예수님을 예언해 주면서 흠모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는, 보고 뭐 좋아할 만한 것이, 부러워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는, 뭐 집이 좋은 집에서 태어났습니까? 뭐 옷을 좋은 옷을 입었습니까? 뭐 누워있는 장소가 좋은 곳입니까? 하나도 부러워할 만한 것이 없는 예수님으로 예언을 했던 것처럼 오늘 이 성경에 나오는 목자들도 자랑할 만한 것은 하나도 없는, 뛰어난 것이 한 가지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매우 추운 겨울이 아니면은 집에서 잠을 잘 수가 없는, 겨울이라도 아주 추울 때만, 그때만 양떼들을 데리고 집 주변에 있는 우리의 양을 몰아넣고 집에서 잠을 자지. 그 외에는 항상 들로 산으로 다니면서 움막 지어가지고 지내고, 그 양떼들 똥 싼 거 치우고, 그 또 움막 걷어서 또 다른 곳으로 옮겨서 또 움막 짓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사는 곳은 도시 예루살렘이 아니고 시골 베들레헴 주변입니다. 이들의 직업은 자기 사업이 아니고 남의 사업 잘 되게 해주는 그런 노동자였고, 임금은 최저임금도 안 되는 그런 생활을 했습니다. 편하게 일하는 직장이 아닙니다. 뭐 사무직에 앉아서거나 아니면 뭐 그냥 편안하게 일하는 그런 직장이 아니고, 매우 추운 겨울을 제어하고는 산과 들에서 움막에서 기가하면서 비위생적이고 위험하고 또 힘든 3D 업종, 3D 업종 중에서도 최고로 3D 업종에서 일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8절 말씀이 아주 잘 보여주고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아멘. 이 그 지역이라는 말이 바로 시골 베들레헴, 아무도 눈길도 안 주는 그런 지역에서 살았다라는 겁니다. 밤에도 집에 못 가는, 사시사철 산과 들로 다니면서
그냥 짐승이나 먹이는 그런 소박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가장 힘든 직종이지만은 자기의 삶을 실망하지 아니하고 한탄하지 아니하고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목자들은 우리는 소박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이런 간증을 하는 겁니다. 이 소박하게 살고 있었다는 간증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에게 큰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는 간증입니다. 소박하게 살고 있다는 말 자체만으로도 마음이 편안해지고 그 말 자체가 들리는 게 너무 편안하게 들리지 않습니까? 만약에 화려하게 사는 사람의 이야기라면 힘들게 사는 대부분의 사람에게는 해당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딴 나라 사람 이야기 같은 그런 이야기로 들리지 자기 이야기로 안 들립니다. 만약에 화려하게 사는 사람 이야기라면 여러분에게도 별 흥미가 없을 겁니다. 무슨 여러분에게 흥감이 있겠습니까? 감동이 안 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우리가 조금 전에 이 찬양을 부르실 때 너무나 감동이 되고 내 이야기 같고 내 삶인 것 같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거,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그러니까 우리에게 감동이 오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찬란한 빛으로 감싸주시고 천사가 나타나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해준 사람은 다름 아닌 소박하게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화려한 것이 없고 뛰어난 것이 없는 목자들에게 하나님이 찬란한 빛을 비추어 주었습니다. 예루살렘의 빛을 비춘 것이 아니고 베들레헴에서도 산에 있는 이 가난하고 힘들게 살아가는 그들에게 신비로운 하나님의 빛이 둘로 비추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가진 것이 적고 눈물 날 일 많고 억울한 일 많아도 주어진 삶을 사랑하는, 내게 주어진 삶을 한탄하지 아니하고 신세한탄하지 아니하고 현재 내게 주어진 이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으로 알고 하나님이 주신 삶을 사랑하면서 감사하면서 기도하면서 아침이면 일어나고 또 하루에 할 일을 하고 저녁이면 감사함으로 잠이 드는 이런 소박하게 살아가는 이 삶이 바로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영광스러운 하늘 보좌를 버려두고 지극히 낮은 인간의 모습으로 찾아오시는 예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목자들이 경험한 이 체험은 어떤 지구상에 있는 일들보다도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세상에 뭐 어떤 좋은 일이 있어서 이보다 더 은혜로운 체험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거룩한 빛으로 감싸주는 이 신비한 체험, 천사들이 나타나서 좋은 소식 들려주는 이 체험보다 더 감격스러운 체험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바로 이런 은혜를 사모하면은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꾸만 세상 쳐다보고 세상 뭐가 좋은 게 있는가 싶어가지고 그게 뭐 될 낀가 싶어가지고 쳐다보니까 피곤하고 힘만 들고 욕심만 더 생기고 그렇죠. 소박하게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모든 고통에서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의 은혜의 큰 기쁜 소식이 이번 성탄절에 여러분에게 오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목자들이 경험한 좋은 소식 같이 읽겠습니다. 소박한 우리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아멘. 목자들은 남들만큼 못 살아도 하나님이 찾아와 주셨다고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전혀 화려하지 않지만 소망하는 대로 잘 안 되는 게 많지만 행복한 것은 하나님이 찾아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들을 찾아왔기 때문에 너무나 행복하다는 겁니다.
추운 겨울 외에는 집에서 생활할 수도 없지만 자기 삶을 실망하거나 한탄하거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주어진 삶을 성실하게 살아왔을 때 너무나 기쁜 소식이 왔습니다. 너무나 큰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이런 간증을 하는 겁니다. 9절에 보면은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주님께서 주님 당신 대신에 특별한 일을 하도록 보냄을 받은 천사, 사자가 이 소박하게 살아가고 있는 아무도 전화도 한 통 안 해주고 문자도 하나 안 보내주고 카톡도 안 보내주는 그런 이 목자들에게 주님의 천사가 찾아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의 신비로운 빛이 하늘로부터 이 목자들에게 둘러 비추어서 감싸 안아주는 이런 체험을 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셔서 마치 신비로운 빛으로 품어주듯이 그들을 품어주셨다. 우리는 이런 체험을 했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이런 체험은 너무나 기쁠 것 같지만 초자연적인 것이잖아요. 초월적인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들어요. 이런 체험을 하면. 이 목자들도 무서워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무서워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천사는 영이기 때문에 육신의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나타내야 될 때는 하나님이 천사를 눈에 보이도록 나타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2절에 보면은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이 말씀은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집 앞에 사람 3명이 지나가는 겁니다. 3명이. 그때 이 아브라함이 쫓아나가서 허리를 연신 굽히면서 우리 집에 들어오셔서 발도 좀 씻고 음식도 드시고 쉬었다가 가십시오 이랬습니다. 이것을 부지 중에 대접을 했다. 알지 못하는 중에 대접을 했다. 그런 말이거든. 여러분, 그 당시 아브라함은 굉장한 힘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 지역에서 상당히 세력이 강한 사람입니다. 자기 집에 개인 병사가 318명이나 있었거든요. 그런 이 아브라함이 낯선 손님 3사람 보자마자 막 뛰어나가가지고 우리 말로 표현하자면 맨발로 신발도 안 신고 뛰어나가듯이 그렇게 뛰어나가서 허리를 연신 굽히면서 낯선 사람을 환대를 하죠. 그렇게 했는데 그때에 이 3사람은 2사람은 천사고 1사람은 예수님이죠. 여기서 3사람이 나왔는데 거기서 한 분 하나님이 말씀을 하잖아요. 내가 너에게 뭐 감출 게 있겠나? 아브라함 니한테 뭐 숨길 게 없다. 다 말해줄 거마 하고 말을 다 해주죠.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조카가 살고 있는 롯, 소돔이라는 도시, 향락의 도시, 풍요로운 도시에 살고 있는 그 죄악의 도시를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 불로 내가 태워버리겠다. 그렇게 해서 지금 가는 길이다 일러주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사정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그곳에 의인이 있는데 의인이 있다면 그 땅에 불을 내리가 되겠습니까? 의인 50명이 있으면 어쩔랍니까? 50명이 있으면 봐주지. 의인 10명이 있으면 어쩔랍니까? 10명이 있어도 봐주지. 그랬어요. 의인 10명이 없는 소돔성이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불로 심판하러 가시는데 그때에 이 3사람 중에 한 분은 사라지게 되죠. 그분이 사라진 분이 하나님. 그리고 2사람 천사는 소돔성에 가죠. 소돔성에. 여기서 천사나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분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특별히 보이셔야 될 일이 있을 때는 이렇게 보여주시기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 천사 보여주면 우리가 믿음 생활 더 잘할 것 같고 하나님이 한 번씩 떡 나타나주면 우리가 더 열심히 믿을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이 그렇게 떡 안 나타나 주시고
천사도 안 보여주시는가? 그런 생각을 하기가 쉽지만은 여러분, 인간은 천사를 보거나 하나님을 한번 봤다 하면은 그때부터는 인간이 굉장히 잘못되게 됩니다. 천사를 한 번만 봐도요, 천사 한 번 본 거 가지고 평생 동안 이야기합니다. 평생 동안. 천사 한 번 봤다면 천사 모양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하고 빌고 다 그럴 겁니다. 그것이 인간의 나약함입니다. 지구상을 돌아보면은 모든 나라, 모든 민족, 모든 부족, 모든 마을에 우상이 다 있습니다. 초월적인 존재, 인간은 한계를 지니고 있으니까 인간은 뭐든지 좀 해보고 싶지만 잘 안 되는 것이 있고 아프기도 하고 병들기도 하고 죽기도 하니까 이것을 무슨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해서 초월자 신을 찾거든요. 그래서 모든 나라 모든 민족 사람들이 다 신을 모양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하고 제사 지내고 빌고 하잖아요. 만약에 천사를 보여주면은 천사 모양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절에 대고 입 갖다 붙이고 그런다니까요. 하나님은 그래서 그걸 제일 싫어하거든요. 하나님은 당신의 거룩한 영광을 인간이 수공예품으로 만들어서 숭배하는 것을 가장 가장스럽게 여기기 때문에 십계명 제2계명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물에 있는 것이나 바다에 있는 것이나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계명을 만들어줬어요. 계명을. 하나님 그걸 제일 싫어하거든요. 우상성 이런 거. 만약에 천사가 가끔이라도 눈에 보이도록 나타난다면 인간은 천사 모양 만들어서 숭배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점 하나도 틀림이 없고 획 하나도 틀림이 없는 완전한 문자, 성경을 우리에게 기록하게 해서 하나님도 있고 천사도 있다. 딱 보여줬잖아요. 이게 뭐 틀릴 게 있습니까? 여러분이 환상을 보거나 꿈을 꾼 거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가변적이잖아요. 그게 진짜일 수도 있고 개꿈일 수도 있고. 문자로 정확한 글자로 딱 해놨잖아요. 하나님은 이렇게 확실한 문자로 천사가 찾아왔고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다. 이것을 기록해 놓고 오늘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빛을 비추어 주시고 천사를 보내듯이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말씀을 들려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지극히 신비로운 빛으로 찾아오셔서 힘들지만 자기 삶을 사랑하는 이 목자들을 따뜻하게 감싸주셨고 특별한 임무를 맡긴 천사를 보내어서 좋은 소식, 너무나 좋은 소식, 놀라운 소식을 들려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점 하나도 틀리지 않는 성경에서 소박하게 살아가는 여러분을 찾아오시는 하나님, 거룩한 빛으로 감싸주시는 아픈 몸도 감싸주고 아픈 마음도 감싸주고 아픈 인생의 삶도 하나님이 감싸주고 여러분의 모든 것을 치유해 주시는 이 주님의 빛을 여러분이 믿고 오늘이라는 이 현재라는 시간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제에 그 빛을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할 때 그렇게 해야 돼요. 항상 내가 성경 보니까 이 목자들에게 하나님의 빛이 둘러 비추었더라. 이 빛이 오늘 나에게도 비치고 있다. 이런 믿어야 돼요. 그게 올바른 믿음이에요. 성경 보고 믿는 믿음. 이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났다. 천사들이 나타나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었다. 오늘 하나님이 목사님을 세워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제대로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해석도 잘해주고 이해도 쉽도록 문장도 만들어가지고 해주신다. 이렇게 들어야 되죠. 자, 세 번째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목자들이 경험한 좋은 소식. 아멘. 하나님은 소박하게 살아가는 목자들에게 기쁨과 행복, 희망을 가지게 하는 표적, 증거, 이것 보면 된다. 이것 보면 믿을 수 있다. 그 말이지. 이것 보면 기쁠 수 있고, 이것 보면 행복할 수 있고, 이것 보면 믿어질 수 있고, 희망을 가질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세상의 염려와 고민과 죄악이 없는 가장 소박한 기쁨과 행복을 가지고 있는 목자일 수도 있습니다.
세상의 복잡한 이야기도 안 듣고 세상에 더러운 것도 안 보고 가장 소박하게 행복할 수 있습니다만 그들에게 가장 큰 기쁨과 행복과 희망을 가지게 하는 것은 표적. 그들에게 표적. 이거 한번 봐라. 이거 한번 봐라. 12절 같이 읽읍시다.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이 말씀의 원문을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이것이 너희에게 그 증거입니다. 너희가 둘러싸여서 구유에 뉘어 있는 갓난 아기를 발견할 것입니다. 너희들이 갓난 아기를 하나 보게 될 건데 그 갓난 아기가 그냥 보자기에 쌓여가지고 말 여물통에 누워 있을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이 너희들을 구원하신다는 확실한 증거가 될 겁니다. 그 말이잖아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가장 낮은 가장 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탄생하신 것. 이것 보고 믿으라. 이것 보고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는 하나님인지 믿으라. 그 말입니다. 너희들 저 산에서 양이나 치고 그렇게 움막 짓고 산다고 너희들이 은혜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게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너희들을 구원하고 너희들을 사랑해 준다. 이것 보고 믿으라. 말 구유에 누워있는 예수님 보고 믿으라. 그 말씀입니다. 역설적이게도 인간을 구원하려 오신 예수님은 화려한 곳에 탄생하지 아니하시고 화려한 이불에 쌓여 있지 않고 마구간의 여물통에 강보에 쌓여 있는 것이 죄를 지은 인생, 고달픈 인생을 구원하려 오시는 구원자의 증거라는 겁니다. 이거 증거라는 거예요. 마구간에서 탄생하시고 여물통에 누워있는 아기 예수님이 목자들처럼 가난하고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을 구원하려 오신 것을 믿을 수 있는 증거라는 겁니다. 만약에 저 왕궁에서 태어나가지고 그 왕궁의 황금 침대에 누워있고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그 이야기하고 내 삶하고는 전혀 거리가 멀다. 이렇게 하고 안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예수님의 구원은 자신을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구원하십니다. 예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는 사람은 내야 뭐 별로 힘들 게 있나 나는 알아서 사업도 괜찮고 직장도 괜찮고 집에 어려운 일도 없고 아픈 게 있나 별로 나는 아쉬운 게 없다. 이런 사람에게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없으면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셔야 내가 안전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구원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꾸 의롭다고 생각하지도 말고 잘났다고 생각하지도 말고 하나님 앞에 항상 겸손하게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그렇게 하고 오늘 새벽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화가 나가지고 경노하셔가지고 격렬하게 큰 소리를 질러가지고 죽음의 천사들을 불러냅니다. 죽이는 천사들을 불러내면서 한 천사가 따라 나오는데 먹물통을 들고 있는 천사가 따라 나오지. 먹물통을 들고 있는 천사 보고 표시를 해라. 표시. 이마에 표시를 해주라. 어떤 표시냐 하면 그게 이 표시라는 말이 타브라는 단어인데 이 타브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알파벳의 맨 끝자 타우 표시거든요. 이 타우 표시가 우리나라의 칼도자와 비슷합니다. 한자로 칼도자와 비슷한데 이것이 그냥 쉽게 쓸 때는 X자로 쓰기도 하고 T자로 쓰기도 해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T, 영어로 여러분들의 T도 소문자는 이렇게 십자로 그려지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표시를 하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표시합니까? 이 땅의 죄악을 인해서 탄식하고 통회하고 울부짖고 회개하는 그 사람들의 이마에는 십자가 표시해 주라 그 말입니다. 그 표시해 주는 사람은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잡아서 어린 양의 피를 대문 문틀에다가 뿌리 놓으면은 죽이는 천사가 그 집에는 안 들어가고 뛰어서 그냥 건너 넘어갔잖아요. 그래서 유월절이라 하는 거거든.
여리고성에 그 정탐꾼들을 보호해주고 살려준 그 기생라합 그 집에 있는 가족들은 빨간 줄을 달아내리게 해가지고 붉은 줄이 달아내린 그 집의 가족은 전부 살려주라 그랬지 않습니까? 이 표시. 여러분, 여러분들이 회개하는 겸손한 그런 마음을 가진 자에게 예수님의 십자가 표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자꾸 쉽게 어떻니 저떻니 남이 어떻니 나라가 어떻니 그런 말 하지 말고 호시락게 그런 이야기하고 살 시대가 아닙니다. 지금 경제적으로 외교적으로 지금 핵포탄이 휙휙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보시락은 장난거리로 입에 껌 씹듯이 이야기할 일이 아니고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해야 됩니다. 자만하고 교만하고 거만하고 자랑하는 대한민국 백성들의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요즘 하나님이 제 기도를 그렇게 시켜요. 이 나라 백성들이 교만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자만하는 삼핀 퍼뜩 터뜨리는 그런 나라. 되지도 않으면서 된 줄로 생각하는 이 나라 백성들. 이 죄악을 회개하게 해요. 회개해야 됩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 탄생하신 예수님이 여러분의 모든 사정을 다 이해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안 태어났으면 이해 못해요. 어려운 생활을 해본 사람이 어려운 사람 심정 알지요. 실패해본 사람이 실패한 사람 심정을 알지요. 연말에 화려한 곳이 많습니다. 불빛이 찬란합니다. 먹을 것도 많이 차려놓고 오라고 하기도 합니다. 기름진 것도 있습니다. 좋아 보입니다. 우리에게도 역시 그런 것도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가장 좋은 것, 가장 큰 것, 가장 놀라운 것은 우리를 구원하려 오신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가장 소박하게 살아가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거룩한 빛으로 신비로운 빛으로 치유의 빛으로 우리 몸을 감싸주신다면 이것보다 더 좋은 게 뭐 있겠습니까? 뭐가? 어디 가서 좋은 거 먹겠습니까, 여러분? 어디 갈라 하고 어디 가고 싶겠습니까? 신비로운 주님의 치유의 빛이 내 아픈 몸을 감싸준다면 내 상한 마음을 누가 알겠노? 내 심정을. 내 팔자, 이 팔자 누가 알겠노? 이런 내 심정을 성령님이 감싸 안아서 치유해 준다면 어디 가서 고기 먹는 거 그거 하고 내 비교를 하겠습니까, 여러분? 내 삶에 문제가 있고 환난이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예수님이 찾아오신 이것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은 소박한 여러분을 싫다 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우리가 거부감을 가지지 않도록 마구간에서 탄생하시고 여물통에 누워있는 아기 예수님이 여러분을 모든 고통에서 건져주실 구원자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제가 예화로 들었듯이 미국의 한 가정에 집에 불이 났어요. 남편이 불난 집에 있는 어머니를 구출하려고 들어갔다가 어머니를 구출했는데 자기 얼굴에 화상을 입어서 얼굴이 다 일그러졌어요. 그 일그러진 자기 얼굴을 본 이 남편은 방에서 나오지를 않습니다. 아내도 안 보려고 합니다. 아내가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냥 밥을 놔주면 밥 가져다가서 먹고는 내주고 그렇게 아내도 보지 아니하고 그래서 아내가 성형외과 의사를 찾아가서 내 남편이 이렇게 되었는데 좀 내가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이러니까 나는 당신의 남편 얼굴을 본래대로 회복시켜 줄 수 있다고 수술 잘한다고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 아내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내 얼굴을 남편 얼굴처럼 만들어 주십시오. 그래야 내가 남편하고 가까이 살 수가 있겠습니다. 이랬어요. 그러니 의사가 이 남편을 찾아가서 내가 당신의 얼굴을 고쳐주겠습니다. 이래도 문 안 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아내 이야기를 했어요. 당신의 아내가 나를 찾아와가지고 당신 아내의 얼굴을 당신 얼굴처럼 만들어 달라고 합니다. 이러니까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을 구원하려고 예수님이 사람 모습으로 사람이 되어 왔다니까요.
내가 이번 주일 말고 지난 주일 새벽에 그랬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 하나님이 아까 우리 찬양대에서 영광스러운 하늘 보좌 버려두시고 이 낮고 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것. 예수님이 사람으로 온 것은 우리 사람이 돼지 되는 것보다 더 낮아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려고 사람이 되어 오신, 마치 이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려고 일그러진 남편의 얼굴 모습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 것처럼 여러분, 이 예수님을 사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힘들 때마다 마구간에 탄생하신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힘들고 어렵고 아프고 절망적일 때 말구유에 누워있는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그 예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실 줄로 믿고 그것을 표적으로 삼고 확실한 증거로 삼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붙들고 살아가서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